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룩함과 함께 기록된 평화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거룩함 앞에 화평함을 함께 언급하였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초기에 전하신 산상수훈에서 이 화평함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 화평함이라고 했어요. 화평함이 거룩함이라는 성품과 함께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함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평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로마 제국이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던 때이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이를 나타냈습니다. 오늘날에도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사용하듯이 강력한 무력이 지배할 때 강자가 약자를 누를 때 조용한 상태의 평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으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랫동안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왔던 상태였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화평이란 세상에서 추구하거나 누리는 평화와는 근본부터 차원이 다른 평화임을 알려줍니다. 시편 37편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야훼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야훼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샬롬은 평화, 화평, 평안, 행복, 복지, 번영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되찾은 샬롬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다윗이 다스렸던 왕국에서 누리던 평화도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절정을 누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후에 퇴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솔로몬이란 이름도 평화라는 뜻이지만 그의 나라에서도 백성들은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주실 참된 평화가 얼마나 필요하며 또한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야훼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 진정한 평화를 주시러 세상에 임마누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선민들에게 주신 평화는 땅에서 누리는 육체적인 일시적인 평화였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오심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선민에게 주실 평화는 죄 사함과 거듭남을 통하여 주실 영원한 참 평화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세상신 마귀가 다스리며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서 왕노릇하는 삶 속에는 고통과 절망만 있을 뿐 참된 평화가 없었어요. 야훼 하나님은 옛 언약의 때에 모형으로 약속하셨던 실체를 이루시고자 친히 죄인의 형상인 육체를 장막으로 삼으셨고 참 평화를 찾아 헤매는 죄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훼께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도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놓으심이라는 뜻인 예루엘과 샬롬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며 따라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가 기초로 놓인 곳, 하나님의 평화의 터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참 평화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이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평화의 도성에서 영원히 거하며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도성에 영원히 거주할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는 일에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에 승리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그들이 이 도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제사장과 새 땅을 다스리며 화평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새 언약의 성도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늘의 시온산에 세워진 왕들입니다. 그들은 화평케 한 하늘의 평화의 복음을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자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죄인이나 화평을 해치는 악인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나훔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상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아들 된 형제들이 서로 화평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부터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거듭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거듭난 하늘의 형제들이 서로 화평치 못하면
어떻게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할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독생자를 십자가로 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새 언약의 진리로 거듭난 아들들도 참 평화의 도성에 영원히 거주할 왕이 되려면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든지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무시하여 그를 실족해 하는 자는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서로에게 화평의 소금 언약을 두고 화목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가장 가까운 한 몸인 부부 사이에서부터 서로 빼앗고 죽이는 원수지간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화평함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도 끝이 있지만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라는 사신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사람들과의 화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화목함이나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신의 직분도 잃어버릴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도 성도들에게 화평함의 중요성을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특성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